우리가 지지난 주간은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면초가 같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죠.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면초와 같은 그런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그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무조건 주여 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그래도 응답 받습니다. 왜? 워낙 주여하고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여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첫 번째인 겁니다. 자, 오늘 37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뭐하러 나아간 거냐? 자기의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봤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대신들의 수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치를 해왔던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모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못 갑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될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잘 안 가요.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이란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왔던 기준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먼저 탁 나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이제 콘으로 몰려있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애굽도 패했죠. 아수르가 오는 모든 땅의 왕들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결국은 이제 딴 데 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다 굵은 베옷을 다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이 세상의 메시지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8절부터 13절 보십시오. 특히 뭐라고 합니까? 10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지난 그 장에 얘기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메시지, 꼭 그렇게 될 것 같은 그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는 단절을 딱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상황들을 넘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조건이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미 응답이 와 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응답의 모든 조건들이 다 펼쳐서 열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히스기야와 언약의 백성에 대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의 언약을 딱 들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랬는데요. 우리 남편이 이런데요. 나는 이런 배경에 살아왔는데요. 저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근데 믿음의 선진자들은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해오다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6절, 7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얘기들 막 들리지만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무속인처럼 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다면서. 여러분 왜 여러분 그 답을 못 얻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시원시원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다시는 그들이 너희를 넘보지 못하게 할 거고 그 왕이 돌아가가지고 죽게 될 거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훌륭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만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를 쭉 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포된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응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계속 분열이 일어난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점점 중독돼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뭔가에 자꾸 사로잡혀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복음 말고는 치유할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간은 어디 있냐? 2, 3, 7, 9, 5천 종족.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응답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히스기야처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조롱하는 그 글을 딱 받아보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조롱하고 있는 그 글을 딱 펴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 열려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24시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 와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대학생 중에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열려져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릴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택해가지고 거기로 나아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의 전으로 갔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히스기야가 뭐 했냐? 37장 16절 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언약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언약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모든 것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신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삶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반적인 은총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생명 살리고 구원의 길을, 그 길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상의 통치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믿어왔던, 그들이 섬겨왔던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한 또 진리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려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딱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21절부터 29절까지는 뭔 얘기냐면, 네가 왜 그렇게 고통당하는 줄 아느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는 줄 아느냐, 거기에 대한 세밀한 얘기들을 쭉 해나갑니다. 네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 품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세밀하게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부러워할 그 무당한 데 가가지고 돈 주면서 그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에게 쓴소리하는 사람과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갱신합니다.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쓴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나중에 21절부터 29절까지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37장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메시지에 제가 미션 드린 거 왕하를 읽었으면 아마 전체적으로 이해가 더 깊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죠? 쓴소리만 한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죠. 30절과 32절 보십시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방향을 쭉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방향을 쭉 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시하시냐? 30절 보십시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전쟁으로 패가 된 나라 아닙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너희가 그 전쟁으로 폐허된 곳에서도 곡식을 얻어가지고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도 우리가 어떻게 전쟁 폐허가 되면 여러분 어디든지 아시죠? 이걸 정비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둘째 해에도 너희가 거기서 그냥 있는 땅의 소산 그걸 그냥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면 이제 정비가 되어 가지고 너희가 곡식을 실제로 심어서 거두어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3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가 가야 될 세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 이 말씀을 3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목을 빨리 주셨어요. 내용도 이미 1대지 2대지 이미 내용도 빨리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자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히스기야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어려움, 사면초와 같은 그 어려움,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지금 역사적으로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건가? 그게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을 열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은혜가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부분 생각만 계속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막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냥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이번 주간 강단 붙잡고 나아가면 그 속에 생각을 딱 머물러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다른 거 없었어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쳐다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그게 제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계속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좀 옛날에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잡혀가지고 뭐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힘들었는데 이 복음 붙잡고 나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약간 실천하는 것도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제게 굉장한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누리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크게 막 큰 걸 잡고 막 해가지고 응답을 굉장히 받아 나가던데 저는 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길을 쫙 열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들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은 자의 응답을 허락하겠다. 어떻게 응답할 건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하겠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은 그 남은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고 있는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간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렘넌트는 어린이가 렘넌트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렘넌트는 누구냐? 남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복음 딱 붙잡고 남은 자가 렘넌트라니까요. 렘넌트 대회 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오세요. 아이고 애들 잘 모여서 자기들끼리 수련을 잘하겠지. 여러분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 언제까지 그 생각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시간표를 다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를 딱 받고 이 유일성의 복음을 딱 붙잡은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심어 나가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응답받는 남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또 대회를 참여하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번 주 대부분 회사들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휴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영적 휴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힐링이 돼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진짜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가슴에 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것인가? 우리 가족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대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RTC 방송 들어가면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은요, 흘러는 계속 나옵니다. 방송은 계속 흘러나와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 영적 싸움이 우리가 싸움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 흐름인 거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밀하게 쫙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시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33절과 38절에 구원과 말씀 성취의 응답을 허락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지, 활도 하나 못 쏘게 될 거다. 방패도 성 가까이 못 오게 할 거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과 말씀 성취의 응답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내립은 여러분 전쟁하면 못하고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37절에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러면서 38절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이 둘이가 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버지 왕을.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구원과 말씀의 성취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실지를 듣는 겁니다. 말씀은 마음에 담고 응답의 길을 보면서 걸어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